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면서 계속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는 자만하지 말라. 자만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가 계속 이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과정과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진멸하거나 몰아내고 너희들을 대신 그 땅에 살게 한 것은 이유가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다. 오늘 이 말을 우리에게로 적용해 보면 뭡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 자녀로 삼은 것은 그럴 이유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 너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말씀은 자만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다. 목사님 다음 주로 늦게 오면 이거 교재 없어요. 선착순으로 열정만 찍기 때문에 늦게 오시면 밖에서 청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수업료를 안 받는 대신 그렇게 합니다. 자만. 이 자만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말을 뒤집으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자만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많은 사람들이 위에 있다는 것이죠. 위에 있다. 그럼 내가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너희들보다는 잘났고 뭔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더 의롭고 그렇다는 것을 은연중에 담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그 정치판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하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릴 때 그 KBS 라디오에서 누가 잘하나라는 그 동요 대회가 있었죠. 근데 지금 이 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누가 잘하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누가 못하냐를 보고 해서 그만! 너 나보다 잘못하잖아. 너 나보다 잘못하잖아. 아니야 네가 더 잘못하잖아. 그러니까 누가 더 잘못하는가를 국민들에게 일러 바치면서 내가 너보다 낫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는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시편 23편을 기록하게 된 역사의 배경을 여러 학설로 설명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은 곤경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 곤경에 빠진 다윗을 바라보면서 조롱하는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금 비참한 자리로 내려가 있는 다윗에게 원수들이 부러워할 큰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이에요?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다윗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을
다시 역으로 설명하면 내가 자만하지 않으려고 하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자만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시대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시대는 40년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강을 건너 애굽에 들어갈 거야. 그런데 니들이 잘나서 여기를 들어왔다고 자만에 빠지면 안 돼.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순전히 나의 은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은혜로 너희들이 여기 온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너희가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만큼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든 간에 오늘 이만큼 내가 살게 된 것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을 물리치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를 뭐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선 하나님은 그들을 몰아낸 것이고 그들은 벌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버리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들이 의롭거나 정직해서가 아니라는 거. 오늘 4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만 하기를 내 공의로 내가 잘해서 내가 의로워서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 거야.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만큼 살게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섭리에 가시는 것은 결코 내가 의롭거나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 덕에 사는가를 항상 기억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 덕에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는가? 누구 덕에 할까요? 지 덕에 하죠. 지가 잘나서. 그건 니들은 당연히 내가 잘났으니 나를 뽑아줘야 되는 거야. 이 개, 돼지, 들아. 그 말을 못해서 그러죠. 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는 이만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연히 나를 찍었어.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 대한 고마움 같은 것은 가질 필요도 없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이유도 없는 거야. 그렇지만 나는 또 잘났으니 다음에도 네가 또 너희 나를 찍어주는 건 당연한 거야.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을 안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저께 목사님 어디 다녀왔다 그러는데 나는 시간도 없어서 안 갔지만 한 장소에서 1시짜리가 있고 3시짜리가 있어요.
두 분 경쟁자예요. 하여튼 다음 내년 총선 때 다 출마하실 분들이에요. 제가 혼자 일하기도 해서 못 갔지만 그래서 더 안 갔습니다. 그분들은 다 내 개인 행사 오시지만 또 1시에 가다 3시에 올 수도 없고 1시 안 갔다가 3시만 갈 수도 없고 그것을 내가 다 참석하자고 그 많은 시간을 앉아있을 수도 없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주민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들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게 하시며 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애를 몰아내고 너희들을 부리는 것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내 맹세를 이루게 함이야. 결코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야. 착각하지 마. 오만방자한 삶을 살지 마. 이 자만에 빠지지 말라 그러는데 이것도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거만하다. 이건 무슨 뜻이요? 그 사람 참 거만하더만. 어떤 사람을 보고 말해요? 나 같은 사람? 거만하다는 건 말 그대로 쥐뿔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무지하고 무식하고 그런데 지밖에 없어. 남들은 다 틀렸고 다 잘못됐고 다 나를 떠받들어 생각하고 내가 큰 소리 치면 다 머리 숙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거만한 거예요. 쥐뿔도 없는 것들이 하는 게. 나죠? 저죠, 저. 그렇다고 끄덕끄덕거리는 사람 내가 다 봤어. 뭐 크게 끄덕거리네. 그 다음에는 뭐냐면 교만이 있어요. 교만은 뭐예요? 저 같은 사람이죠? 뒤로 끄덕. 거만은 쥐뿔도 가진 게 없이 뻣뻣한 거고 교만은 내가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지식도 많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저도 제 자식이 서울대를 나온 입장에서 서울대를 좀 그러기는 싫은데 그렇게 목을 매서 간 서울대 그것도 법대 그것도 사법고시 그것도 법조인 하고 난 사람들이 요즘 정치판에서 하고 다니는 걸 보십시오. 일단 그건 교만이야. 근데 이거 교만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야. 교만 위에 뭐가 있냐면 오만이 있어요. 오만. 거만과 교만은 사람들을 상대로 그런 뻣뻣한 거고 오만부터는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도 필요 없어요. 신도. 그게 오만한 거예요. 가진 게 많아서.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설만하다. 이거는 창조주 자체를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오만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기독교 장로님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일천만 기독교인이 멋진다고 다니시는 요즘 그분이나 멀쩡하게 다니다가도 재판받으러 막 가려면 벽 짚고 이러고 다니는 장로님이나 국부라고 추앙받는 그 장로님이나 저는 그분들한테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당신은 기독교 신앙입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들이신 이유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를 삼고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여서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고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이 가나안 땅에서 책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현실로 내려오면 이 땅에서 기독교인의 책임이죠. 우리는 과연 여러분 기독교인의 책임을 다하고 삽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교인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새벽마다 쫓아와서 2시간씩 기도하고 밥 먹을 때마다 국물이 다 식을 때까지 30분씩 기도하고 먹다가 건더기만 하니까 한 번 더 기도하고 일어나서 30분 기도하라고 지각하고 잠자기 전에 1시간씩 기도하고 큐티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발 십자가 목걸이를 하지 말고 다녀라. 십자가 배지를 달지 말고 다녀라. 그리고 제발 차 똥구녕에다가 물고기 좀 붙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의 책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무릎팍이까지 이도록 엎드려서 기도하라. 내가 얼마든지 다 너에게 주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저도 개척교회 개척하면서요. 그때는 로또가 없었어요. 그때는 1,000만 원짜리 주택복권이 최고였어요. 저도 온 교회 광고하고 여러분 다 1,000원짜리 주택복권 하나 사놓고 우리 통성으로 날마다 기도합시다.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한 목사님도 있어요. 금요일마다, 그때는 금요일마다 철야했잖아. 자기가 사갖고 복권 다 모아놓고 안수하면서 통성으로. 그렇게는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잡고. 이 땅에서 남들이 갖지 않은 것을 내가 나에 더 줄게.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살고 있는가? 이것을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은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내 삶 속에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제가 좀 수치스러운 얘기를 하나 할까요? 2주 전 토요일 날 제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냥 날라와서 그냥 폭탄이 두드려서 날 쳐서 내가 뒹굴고 몸 까지고 막 했는데 그럼 그 사람이 나하고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환경운동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계속 같이 여기 일하는 사람인데 밤 늦은 시간에 토요일날 밤 늦은 시간에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이거 해야 돼요. 근데 주일날 토요일날 10시도 넘은 밤 시간에 그래 맞고 그 친구는 금방 거기서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안 되죠. 그것도 바로 우리 집 아파트 앞에서 음파 거기에서. 그리고 제가 저녁에 잠이 안 왔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저기서 앉아서 일을 하는데 그 친구한테 계속 문자가 옵니다. 제가 지금 어제 거기에 와서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과할 수 있어요. 잘못해서 사과해야 됩니다. 사과해야 되는데 야 내가 너 사과했잖아. 그러니까 너 이제 나 용서해야지. 용서를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개돌이 앉아서 예배를 하고 굉장히 우울하고 그런 상황으로 설교하고 하면서 제가 가면서 내린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나보다 지금 저기서 날 기다리고 있는 그 친구가 마음이 더 아프겠구나. 제가 다른 건 다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의 사랑을 말하고 해야 한다고 하는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가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물론 억지로 용서하려고 되는 건 아니죠. 저는 그걸 기도했어요. 빨리 내 마음에 평안이 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일을 당했을 그 순간에는 내가 바로 이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어린 놈들한테 얻어맞기까지 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 다 그만둬버려야지 이런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하는 것이 옳다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을 할 수 있지만 진정 내 안에서 예수를 모시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진실된 마음까지 담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보내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안 살았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징글징글하게 말도 안 듣는 놈새끼들이죠. 그죠? 징하게도 말을 안 들어 이스라엘은. 꼭 누구처럼? 응? 꼭 누구처럼? 아니지. 솔직히 해야지. 내 새끼처럼. 그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내 새끼하고 보면 딱 이게 똑같아. 나만 안 그래, 나만. 그죠? 결국은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 니들 그렇게 내가 얘기도 안 듣더니 꼴 좋다. 그러십니까? 오늘 거기 교재에 있는 에스겔 36장 23절 있는데 세 번째 줄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어떻게 행함은 내가 너희들을 포로로 영원히 살게 두지 않고 해방시키겠는데 그 이유는 나의 이름을 위함. 나의 이름 누구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진 그 이름을 다시 찾기 위해서다. 명예,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다 뜻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장명가대 지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대로 살고 있습니까? 경숙이는 서울 사는 아줌마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군산 살고 있어요. 예. 예. 저는 제 이름대로 살아요. 제가 남대친이거든요. 남쪽 나라에서 크게 진짜가 이게 남들이 다 쓰는 진짜가 아니에요. 참진 나갈진 이런 거 아닙니다. 떨칠진이에요. 떨칠진. 남쪽에서 크게 좀 떨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못 가요. 그래서 예, 남쪽에서만 제주도까지. 내 개인의 이름 말고 우린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그 이름답게 그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들이 돌아가기 전에 뭘 합니까? 회개를 하죠. 그러면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해방시켜 주셨다? 그럼 회개를 안 했으면 그들하고 놔뒀다? 뭐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개를 해서 회개를 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를 안 했다면 그냥 놔뒀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말이 그렇게 살고 이럴래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잖아. 예, 요렇게 비꼬지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들이 반드시 사과를 해야만 용서해 줍니까? 그러면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럼 뭐요 그럼?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잘못한 그 순간 이미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용서해요. 부모는 자식에 의해서 제주도 공항에 버려짐을 당해도 그 순간 부터 그 자식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원하는 건 뭐예요? 잘못했다고 말해봐. 잘못했다고 말해봐. 회개한 것이 공로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회개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미 용서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요? 얼마큼 해야 된다, 그럼 회개를? 얼마큼 해야 됩니까? 앞에서 서론이 뭐였습니까? 자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너희가 잘못했다고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야. 그것이 너의 공로가 아니야.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우리 부모한테 잘못했다가 들키잖아? 그럼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용서해줘.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왜 어리석어요?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것이죠. 우리의 책임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이 땅에서 성실과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내가 자만에 빠지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추방당하는 이스라엘처럼 이것은 천국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 받았으나 지옥 간다는 의미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가나안에서 약속받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나안은 은혜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주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느냐, 누리고 사느냐, 추방되고 받지 못하느냐는 나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자만하지 말라.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